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7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무엇이나 이루었으며 네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도 옳도다. 이르게 말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데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불을 손줄에 붓고 사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불러와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 언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가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연극을 했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또 듣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들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좋은 일, 착한 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구제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37절 말씀 가운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뭐가 되냐면은 성공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다짐도 하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전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고 아니 이미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은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전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공부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오까? 어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오경이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완벽한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그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기에게 영생,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한 그 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영생의 길이 율법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부정해버리고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제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율법 안에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질문으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눈치챈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이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율법교사는 자신있게 대답을 해요.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아주 훌륭하게도 신명기 6장의 세마로 율법을 잘 요약하여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행하기만 하면 영생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틀려요. 성경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이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가운데 어떤 구제를 하고 어떤 물질을 나눠주고 내가 뭐 너를 사랑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그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이렇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와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 이웃사랑 정말 목숨 버리는 거는 둘째치고 솔직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잖아요. 아니신가요? 네, 아니신가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솔직하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죽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도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사실 아브라함을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율법 앞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하여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딸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제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지킬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가서 그렇게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내 수준대로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여러분 죽은 이유는 너 이 보암직도 하고 모감직도 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 열매 먹으면 너는 죽어. 그 말씀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동상 중앙에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도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그렇게 위험한 것이면 구석에다가 놓으시는 거 아니면 숨겨 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나무하는 열매를 너는 먹을 수밖에 없다. 너는 그런 존재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시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그 말씀의 어떤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런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내가 흑암이 아닌데 빛이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돼. 너희들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이기 때문에 빛이 와야 돼. 너희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고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 그래서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 말씀 안에서도, 누가복음 15장 안에서도 딱 그것을 숨겨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가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아가페,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 고린도 13장 말씀 가운데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일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이 율법교사라는 질문 앞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0장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 2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장로들의 율법과 유전을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 오늘날 말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11조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잠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내가 직업이 율법교사거든요. 나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치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내가 다 사랑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 이웃도 다 사랑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장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게요. 구제할게요. 내가 그 사람을 함께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 율법교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똑같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난 모태신앙이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내 주변의 이웃도 내가 다 사랑하는데 그러면 혹시 내가 모르는 이웃이 있으니까 어디 아프니까 어디 선교 나가서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면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 도와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예수님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나오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보니거든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1100m에 있었고 여리고는 해발 400m, 해저 400m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도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번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끌고 오면 흠도 나고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강도들이 그 여리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강도질해서 돈을 착취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마차나 말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달릴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숨만 쉬고 있는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있는 거의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 매정하다. 제사장과 레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매정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봤다면 그들은 성전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들은 24계절을 나눠서 1년에 일주일에 1년에 2번 정도를 여러분 그 예배를 이제 직무하고 예배를 맡아서 드리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왜냐면 그 부정한 것을 만졌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지지 않은 것은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제사장과 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인이 대표하고 성경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율법과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제사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율법과 제사의 대표와 대명사가 되는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율법과 제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도 너의 동족도 너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율법 교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생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좌우의 날성검일까요? 우리를 찌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광을 건져가 볼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박살을 내고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근데 신기하죠?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빛이 찾아오시고 야곱을 환도뼈를 줘서 때려 죽이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살려버리시고, 그게 성경의 진리가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33절 3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거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나이다. 이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요,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였잖아요. 근데 아수르 가운데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 사람들이 혼합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태어났는데 그 민족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대로 와서 딱 보니까 새로운 어떤 민족이 외양도 틀리고 머리 색깔도 틀리고 못도 틀린 민족이 딱 있는데, 야, 우리가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과 혈통을 버려버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들어갈 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됩니다. 원수인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원수가 이 유대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이튿날 내가 데나리온 더 줄 테니까 잘 돌봐줘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를,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사람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원수인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 제가 왜 여러분들 절대 사마리아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는 거의 죽어가는 동족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그 형식적인 율법과 제사의 땅에 진짜 선한 이방인의 원수들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원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수라고요. 누구랑 원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방하신 거 어떻게 해요? 피의 값으로 사서.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인 우리는 계속 그분 원수니까 찌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완악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자꾸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뤄볼게요. 자, 근데 이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얻은 이유에 대해서 33절에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 구원은요, 영생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에스겔 가볼게요.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반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른 다음에 물로 목욕을 시키고 소금과 기름을 바르는 것이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물로 씻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이방인의 자식처럼 취급이 되어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지금 막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아이가 누군가가 와서 이 아이를 안아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젖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 같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이 지금 구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이라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픽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를 누가 찾아오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버려진 아이 곁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갈 때 아이가 가둔거리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딸이거든요. 하나님이 소금으로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우유를 주시고 키워가지고 이 버림받은 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왕녀, 그 왕비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 말씀을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 성경은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신분. 우리 자꾸만 권세하니까 어떻게 막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거지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로 보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불쌍함이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데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못 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남자분들 알겠지만 UFC만 봐도 우리가 뭐 누군가가 씨름을 해도 10분, 20분만 해도 막 손이 발버둥 떨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진단 말이야. 근데 창세기 말씀 보면 밤새 씨름을 했대요.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는데 야곱 가운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가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 잘 알잖아요. 밤새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가실 수 있어요. 힘없는 야곱 붙지 마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가실까요? 못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잡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잡혀주신 것입니다.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마저 너를 버리면, 나마저 너를 떠나면 네 자녀들 다 떠나갖고 야방 호타에서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손 가운데 잡혀주신 거예요. 10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잡았는데 예수님 딱 멈췄다고 해요. 그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11년 동안 피를 쏟아냈는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뚫고 들어오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손을 잡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그걸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모든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31절이에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야, 내가 생각할 때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너에게 사랑을 준 이웃이냐? 이제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율법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사랑을 준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그 강도 만난 자에다 율법교사를 딱 집어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너는 강도 만난 자다. 강도를 만나서 겨우 숨만 헐떡이고 있는 주제에 네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네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숨만 겨우 붙어 죽어가고 있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와 똑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눈만 깜빡거리고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 연못에 들어가면 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그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38년 된 농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환절뼈가 부러져서 이제 누워서 죽을 수 있는 야곱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농자한테 와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뭘로 살리세요?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들어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또 다른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말씀하고 이스라엘아 똑같은 동시에 얘기하는데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동시에 두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넌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지명하여 너 불러 넌 내 것이라. 야곱도 이스라엘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겉사람인 야곱과 속사람이 이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속사람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 내가 강도 만나 죽은 자였구나. 내가 38년 된 병자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너는 강도 만난 자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으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사계명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 장소에서 5시에 이제 저희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 청년 가운데 며칠 전에 저한테 톡이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 말씀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엄청난 큰 칼로 제 골격을 드러내고 살을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작업이 쉽기도 하지만 그 작업을 통해 제가 깨지고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이게 하시니 그 작업이 매주 기다려지고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깨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신학생이에요. 신학대를 다녀요. 제가 다니는 학교엔 촛불도 있고 수요 캠퍼스 예배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의 말씀은 경험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쪼개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강력한 문자와 짧지만 들려주시는 설교가 너무너무나도 저에게 귀해서 하나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요한복음 강해부터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도 몰라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어버렸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게 됨을 발견했습니다. 죄인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는 변함없는 죄인이고, 나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죄인이고, 봉사를 해도 죄인이고, 어떠한 종교짓을 해도 그냥 존재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매일 구했습니다. 거지가 먹을 것, 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외치듯 죄인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깨지고 매일 부서지고 매일 무너지지만 그 과정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배가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굳이 기도회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 가는 길에 말씀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혼자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말이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말씀 깨달았니?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말씀을 깨달았으며 강도 만난 자가 나였구나 라는 것을 네가 깨달았으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해라.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네가 깨달아라. 그게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말씀을 나에게 접목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만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율법교사고 서기관이고 부자 청년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이면 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하는 게 무엇인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사역을 나가고 집회를 나갈 때가 있는데, 포항에 얼마 전에 이제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에 평생 신앙생활에서 원로 장로님이 제가 말씀 전하고 나오는데 저를 팍 붙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이 말씀이 이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옳은 길로, 한 사람의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옳은 곳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 만나 죽은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유대인인데 원수인데. 강도 만난 자가 힘이 있으면 사마리아인 돌아갈 때 이 원수가 어디 더러운 이 존재가 나에게 손을 대? 그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질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질그릇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깨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분이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하면은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임의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강정규 목사님이 매주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 복음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나의 이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고 나를 내 몸같이 사랑해줄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사랑하라.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배고파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있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있어야 될 하늘나라를 다른 데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또한 내 손과 발 그리고 지혜와 능력에 대해 숱한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계와 절망의 쓰라린 경험이 없었다면 아직도 전능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쓰러지고 낮은 자를 도려하기보다 차라리 쓰러지고 낮은 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겠다고 나섰을 때에는 주님의 동행이 전혀 필요 없었는데 주님,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고 보니 나의 진정한 이웃, 내가 전적으로 필요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함 때문에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니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고 나니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 생에 주님만 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보기 원하고 주님 만져보기를 원하고 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현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